여러분 오늘 기다림이라는 말씀으로 정했지만 오늘 레위기 12장 말씀은 출산에 대한 이야기예요. 출산에 대한 이야기라 출산해 보지 않은 제가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죠? 제가 뭘 좀 알까요? 간접 체험은 해봤지만, 그죠? 간접 체험은 해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저에게만 아니라 우리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대요. 모세는 출산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죠. 그런데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해서 야 모세야 알려줘라. 그래서 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가서 해줘야 할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그러면 이런 겁니다. 출산을 하지 않은 저지만 제 아내가 낳았지만 그러나 저에게도 가서 얘기해줘야 된다. 얘기해줄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2장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실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서 의아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출산을 하면 여인이 부정하게 된 기간들이 쭉 나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방점은요. 부정함에 있지 않습니다. 방점은 부정함에 있지 않고요. 오늘 제가 본 은혜의 말씀 방점은요. 기다림에 있어요. 12장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어떤 게 나오냐면요. 하나는 사람의 기다림이 나오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 기다림으로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게 삶의 정결규례를 말씀하실 때 레위기 12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의 기다림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왜 사람의 기다림이라고 얘기했냐면요. 오늘 잉태한 기간은 나오진 않아요. 레위기 12장에 보면 여인이 우리는 9달을 잉태하여서 자녀를 낳는다라는 기본적인 상식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잉태라는 기간은 나오진 않지만 그것을 생각해보면 본문 말씀의 무조건 전제적인 조건은 뭐예요? 여인이 잉태하여 기다리는 기다림의 과정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에요. 그에 따른 결과는 뒤에 나오지만 오늘 말씀에는 전제 조건이 바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산이라는 것 우리가 결과 나누기 전에 출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산이라는 생명이라는 기쁨의 꽃을 발화하기 위하여 사실은 기다리는 기다림의 연속의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여름인데 딸기가 나지도 않는데 딸기 먹고 싶어요. 그럼 가서 잽싸게 딸기를 만들어 와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그죠? 한국은 좋죠. 저녁에 배달까지 시킬 수 있으니까. 미국은 어때요? 빨리 튀어나갔다 와. 달려나갔다 와야 돼요. 왜 그런 거죠? 생명을 잉태한 정말 소중한 생명을 잉태한 기다림 속에 그 기다림이라는 것 가운데 우리가 고대함에 기다리는데 그것을 위해서 먹고 싶다니 그래 내가 가서 사올게.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출산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요. 출산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을 해산이라는 것을 통해 발화하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근데 이 기다림의 시간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기다림에서 얘기하면서요. 우리 기다림에 대한 것들을 찾아보다가요. 너무 인상 깊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다림이란 시간을 나누고 싶어요. 물론 여기에 여인의 기다림도 있지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도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2016년에 우리 대전일보에서 문학평론가가 작성한 이 기고 글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이 와시다 기요카즈라는 사람이 기다린다는 것이라는 책을 쓰고서 그 책을 읽고 나서 쓴 내용이에요. 근데 그 쓴 내용을 읽어드리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보여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거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이켜보면 인생은 기다림의 박물관이다. 인생의 모든 결정적인 전환점에 기다림이라는 마음의 정거장이 자리 잡고 있다. 아기가 태어나기까지의 기다림, 걸음마를 떼고 옹알이를 할 때까지의 기다림, 그 아기가 어엿한 성인이 돼 한 사람의 몫을 하기까지의 기다림, 그가 사랑을 찾고 직업을 찾고 인생의 진정한 소명을 찾을 때까지의 기다림, 이렇듯 삶의 뼈대가 되는 원초적 기다림이 있는가 하면 그렇죠. 원초적 기다림이 있다는 거죠. 일상을 구성하는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한 기다림들이 인생의 피와 살을 이룬다. 그러면서 피와 살을 이루는 기다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호등이 바뀔 때까지, 버스나 지하철이 오기까지,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기까지, 은행 창구에서 내 번호를 부를 때까지, 군대 간 여인이 돌아올 때까지 말없이 떠난 그 모든 인연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기다린다. 어떤 기다림도 없는 곳엔 삶의 온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모든 기다림을 멈추는 순간 삶은 곧 끝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모든 것이 기다림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녀가 자라고 출산하고 잉태하고 어떤 일을 하기까지의 과정도 그렇고 학업의 과정도 그렇고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는 약속의 시간 아니면 은행의 시간 무엇이든지 간에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 안에 인생에 점칠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인생은 기다림의 박물관이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다림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기다림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책 기고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림의 지혜를 말하는 사람들은 기다림의 고통을 다른 무엇으로 승화한 이들이다. 기다리는 게 너무 싫어서 고통을 지혜롭게 바꾼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지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문명은 기다림의 불가피한 고통을 완화하거나 없애는 쪽으로 이루어져 왔다.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비롯한 온갖 문명의 편의가 삶을 고속화하는 동안 우리는 점점 기다림에 취약한 신체로 변해왔다. 와이파이가 느리다고 짜증내고 잠깐의 기다림을 참지 못해 휴대전화로 재밌는 것을 찾거나 게임을 한다. 우리의 삶이지 않나요? 정말 잠시의 기다림을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가 손가락만큼은 다른 것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고 기다림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온기가 없는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기다림이 차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말씀에는 출산하기까지의 여인이 기다림은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본다 하더라도 따로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기다림이라는 것을 가지고서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오늘 여인이 아니 9개월 동안 기다렸으면 됐지. 기다렸는데 오늘 말씀 뭐예요? 야, 출산했지? 그러면 이제 남자 낳니? 그러면은 절대격리 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격리 기간이 지나서 보통 격리의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자 아이를 낳으면 우리 며칠 동안 격리한다라 그래요? 네, 13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33일도 있어요. 뭐 어쨌든 지금 절대 기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격리 낮은 시간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 나 기다리면 됐지 왜 또 격리해야 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처럼 기다리는 거 싫어하죠? 기다리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 한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시잖아요. 기다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특히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설레는 시간이라면 그나마 좀 나아. 그렇죠. 우리가 연애할 때 막 장핑크빛이 필 때 그때 막 좋아하는 사람이 온다 그러면 기다림의 시간은 어쨌든 설렘의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최악인 건 뭐냐면 내가 고통의 시간을 지나갈 때 기다리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정말 내 인생의 최악의 고통의 순간이었는데 난 이 순간이 이제 예전에는 만약에 이게 1년이었어. 그럼 그게 이제 막 4년, 5년, 6년 가본다 생각해 보세요. 최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성향은 어떤 거냐면요,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우리 보통 하나님을 향해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게 우리예요. 주님, 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콕 집어 얘기하진 않겠지만 요즘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주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오늘 레위기 12장의 말씀의 여인은요, 이런 얘기를 해도 모자라요. 하나님, 나 출산하기 위해서 지금 9개월도 기다렸고 지금 이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자녀를 키우면 자녀도 좋은 것도 많이 해줄 수 있고 먹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아니 나가지 말라니요. 격리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체리 힐이라는 사람이요, 기다려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기다려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 터무니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통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자주 한다고. 그 책에서 되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겉표지에 기다림에 지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얼마나 좋아요. 그죠? 기다림에 지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원대한 계획이래요. 야, 그럼 이거 뭘까? 여기 찾아보겠죠. 그 정답이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기다려. 아니, 그 책에 진짜 기다리다가 지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래. 근데 그 뒤에 기다려. 아니,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이렇게 생뚱맞은 소리를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왜 그런 걸까라고 얘기하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 말씀 12장의 말씀은 기다림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전제 조건 여인에 대한 기다림을 얘기하며 우리 삶에 대한 기다림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들의 기다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누구의 기다림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기다림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책 제목과 이 책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과도 같아요. 체리일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 삶 가운데 기다리다 지쳤니? 근데 나의 원대한 계획? 기다려야 돼. 왜 그런가 하냐면 하나님의 기다림이 2절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2절부터 보면요. 2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1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왜 하나님의 기다림이 나오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일단 출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출산에 대한 여인이 이제 출산에 대하여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부정하다는 건 아닙니다. 출산을 나쁘게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출산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세대들이 믿음으로 하여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후손들을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부정하게 된 것이라는 것 자체가 출산이어서 부정이 아니라 피 흘림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레위기에서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룩은 온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함이란 얘기는 내가 잃어버린 게 없어야 돼요. 근데 여인에게 온전함이라는 것 속에서 잃어버린 게 뭘 잃어버린 거니까 출산하면서 피를 흘려요. 피를 흘리다 보니까 완전해야 할 사람에게서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하는데 피를 빠져나가 버리니까 불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완전이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부정하다에다 여기는 의미예요. 부정하다. 그러니까 안 좋다라고 하는 출산이 안 좋다가 아니라 출산은 좋지만 출산을 하면서 피 흘림으로 인해서 거룩함이라는 그 카테고리 속에서 부합되지 않은 출혈, 잃어버림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산한 여인이 부정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기다림으로 계속했던 여인이요. 출산을 드디어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기다림의 시간으로 그들을 격리하시는 게 오늘 보니까 절대 부정의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2절에 보니까요.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꼭 해야 됩니다.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13일을 지내야 피가 깨끗해진대요. 4절에 13일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3일. 죄송합니다. 13일하고, 7일하고 33일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여자는 그의 2배죠. 14일하고 66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왜 절대 격리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일반 격리의 시간이 있는가 하냐면요.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걸 많이 논의할 수 있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지금 여인의 피가 맑아지는 시기, 의학적으로 어떻고 저쩌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들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방점은요. 하나님도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를 보통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감춥니까? 숨깁니까? 보통. 뭐 특별한 상황 제외하고. 숨겨요, 감춰요? 아니, 똑같은 얘기죠. 나타냅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듣고 있나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추지 않아요. 감추지도 않고 숨기지도 않아요. 우리는 보여줍니다. 엄마 나 아이 낳았어. 물론 보통적인 이야기라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나타내 보입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으면 저 같아도 그랬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요.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 손에 드립니다. 보통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들을 했어요, 저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당시의 제사 문화가 아이를 낳자마자 지금 오늘 보니까 번제도 드리고 일단 속죄제도 드리겠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면 뭘 하냐면요. 저 같았으면 태어나자마자 데리고 갔어요. 태어나자마자 야 쟤보다 우리 애 먼저 빨리 받자. 야 쟤보다 먼저 우리 애. 가서 하나님 앞에 먼저 보여주고 하루라도 얘가 거룩하고 하루라도 얘가 잘 성장하고 하루라도 얘가 축복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만약에 부모님의 마음이라면 어떻겠어요? 나 걔 보고 싶어. 나에게 데리고 왔으면 좋겠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7일 동안 남자아이는 7일이었고요. 33일 그리고 나서 이제 7일 아니라 14일 그리고 66일이래요. 아니 그동안 시간을 왜 기다리시냐고요. 빨리빨리 하면 됐지. 여러분 바꿔 표현해보면 이겁니다. 출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돈만 주시면 하나님 이름 높여드릴 수 있어. 하나님 나에게 이 사업의 문제만 해결되면 나 하나님께 축복받고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 얼마나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많은 일들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기다림이란 시간 없이. 하나님 나 기다림의 시간은 패스. 그리고 나 이것 좀 하게 해주세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굳이 절대 격리의 시간 7일과 14일을 두고 33일과 그리고 66일을 두냐고요. 이 기간을 두는 것은요. 물론 이제 이 기간 남자와 여자에서 성별에 대한 차이보다도 여자가 낳는 것은 어쨌든 생명을 낳는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다라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이 견해들은 다양하지만 어쨌든 격리의 시간을 지나는 것은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냐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요. 출산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길 원했죠. 여러분 그래서 첫째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를 원해서 기다리십니다. 오늘 그 당시에 의료 시대를 보면요. 오늘날의 의료와 같지 않죠. 위생 상태가 오늘과 같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산모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격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격리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외부 저항에 약할 수밖에 없는 산모와 신생아가 질병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욕심이라면 하나님 우리 아이 태어난 첫날부터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 있는데 라는 것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인간은 그렇죠. 인간은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벌써 출산이라는 것 시간 가운데 너무 기다렸고 이제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했으면 좋은 일들이 너무나도 투성이에요. 근데 주님은 보호하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격리하셨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격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온전해지라는 거예요. 온전해질 수 있는 준비 기간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기다리셨다고요?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마음 같았으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인과 종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종을 기다린다. 여러분 종을 기다린다는 얘기는 어떤 것인지 아시죠? 금전적 손해입니다. 내가 종을 하루라도 놀리는 순간은 금전적 손해예요. 좀 뭔가 다가 안 오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비즈니스를 내가 멈춘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비즈니스를 멈추고 33일이니까 한 달 동안 내가 비즈니스를 멈춰요. 그럼 여러분은 33일 동안 나에게
수입이 없어요. 그렇더라고 하면 한 달 동안 쉬는 게 낫습니까? 일하는 게 낫나요? 일하는 게 낫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지금 이 33일이라는 것 통해서 지금 격리 그리고 7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절대 격리라는 시간을 갖냐면요. 온전해지라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은요. 나도 기다린다예요. 너만 기다렸던 게 아니라 나도 기다려서 부모가 자녀를 보고 싶듯이 그러나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낳은 걸 정말 보고 싶듯이 주님도 그 아이가 나에게 바쳐지고 나에게 드려지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것보다 너가 온전해지기를 내가 기다리겠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요. 오늘 인간의 기다림만 있지 않아요. 사람의 기다림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다림을 통해서 너가 온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완전한 자가 온전해지기까지 기다리는 것 얘기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아이가 출산할 때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이가 부정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너는 사체도 만지지 말라. 사체를 만지면 어떻게 하다고요? 부정하다라고 여겼어요. 근데 오늘 엄마가 출산하면서 온전함을 상실한 겁니다. 왜냐면 내가 생명이라는 피를 많이 쏟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부정하니까 엄마에게 나온 누가 부정해요? 아이가 부정한 거예요. 그 아이가 부정한 건데요. 그 아이가 부정하니까 이제 아이를 낳으면 우리가 그 부정한 아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요. 산모뿐만 아니라 아이까지도 이제 온전해지는 시간을 너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은요. 사실 누구를 위한 거냐면요. 우리를 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시는 시간이 사실은 기다림이란 시간이에요. 불완전한 자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온전해지는 겁니까? 주님을 기다리며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출산이라는 것을 통해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레위기 12장은요. 처음에는 사람의 기다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이제 부정하다고 여겨진 아이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엄마뿐만 아니라 아이까지도 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 할례를 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요. 본문 말씀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오라고 되어 있어요. 8째 날 포피 베래요. 그냥 첫날부터 벤 다음에 그냥 그렇게 드리면 되지 뭘. 요즘은 우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포경수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병원에서 하루 만에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당시에 이 규례를 지켰다는 건 뭐예요? 명령을 지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의 높으심을 기억하며 포피를 벤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식하는 것, 그것을 몸에 새겨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그게 없지만 이 당시에는 그것을 지킴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첫날 하면 되지. 왜? 8째 날 합니까? 뭐하러 기다려? 여러분 왜 그런 겁니까? 엄마가 온전해지는 것도 있지만 아이도 온전하도록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다울 수 없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통해 준비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나눴으면요. 이제 우리 여러분들의 삶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 돼요. 제가 왜 출산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기다림의 과정을 이렇게 말씀드렸냐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다림이 박물관처럼 많잖아요. 자녀들을 기다릴 거고 산업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실 거고 이미 내가 해야 할 일들에 기다릴 것, 아니면 내가 이룰 일에 대한 기다림, 아니면 내가 오늘 친구를 만날 것에 여러 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 기다림이라는 시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기다림이라는 시간 가운데 우리는 꼭 뭘 하냐면요. 이 산모와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오늘 드리면 되지. 뭐하러 기다려? 하나님, 내가 9개월 동안 지금 먹을 거 못 먹고 뛰어다니지 못하고 지금 집에서 몸 조심하며 지금 허리 한번 펴가지 못하며 아파하면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하나님, 내가 또 왜 격리해야 돼요? 사람들 왜 못 만나야 돼요? 나가서 하고 싶은 게 많고 먹고 싶은 게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 못 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기도에서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분명히 기다려야 돼.
그 기다림이라는 시간 가운데 왜 기다림이 있냐면 내가 너를 보호하고 온전하게 하는 시간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1년도 못 기다려요. 아니 1년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반년은 참아보셨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 왜 기도 응답이 안 돼요? 반년은 참아보셨습니까? 아니 오늘 여기 나온 여인은 그래도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 14일, 80일이에요. 근 3개월 됩니다. 우리 반년도 못 기다려요? 3개월 기다려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고통 가운데 지나가면 왜 우리 이런 거를 참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인생 가운데 힘든 거를 즐겨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하루가 멀다 하고 아파요. 하루가 멀다 하고 힘들어요. 나 더 이상 못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통의 순간은 언제 끝내주시겠습니까?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기다림의 정점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우리 6절부터 봅니다. 6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의 기다림의 큰 정점이 바로 번제와 속죄제입니다. 6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러니까 아들과 딸의 정결 기한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정결 기한이 차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결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나 새끼나 산비둘기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런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기다림의 정점이 나와요. 왜 하나님의 기다림의 정점이라고 얘기하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피를 흘려서 부정하게 됐어요. 자녀가 부정하게 됐대요. 그럼 우리는 부정한 것만 고치면 되잖아. 그러면 우리를 뭘 하면 되냐면요. 속죄 죄만 드리면 되지. 따라오시겠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말씀 보면 너가 죄가 있으면 죄를 사하는 속죄제를 드려라가 레위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정하게 됐으니까 엄마도 그래 부정한 거 속하는 거, 자녀도 부정한 거 속한 거 속죄제만 드리면 돼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뭘 드리래요? 번제를 드리래요. 번제를. 아니 왜 번제까지 드려요?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레위기를 이제까지 들으셨으면 번제가 뭔가요?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온전한 희생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온전한 희생의 제사를 번제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근데 속죄제만 드리면 되지 왜 번제를 드려요? 여러분 속죄제를 누가 드리는 줄 아세요? 번제를 드린 사람이 속죄제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번제는요 온전함의 드림의 제사예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함을 드린 자가 죄가 있으면 와서 속죄제를 또 드릴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려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뭘 하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 나 잘못 저질렀네. 나 속죄죄만. 어떻게 보면요 이런 겁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죄라고 인식하는 것만 하나님한테 와서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아 미안해요. 그리고 그것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것.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뭘 기다리시냐면요.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기다림이란 시간 가운데 네가 나에게 온전하게 준비되어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기 위하여 내가 기다린다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림의 정점은요 번제와 속죄제예요. 부정하게 된 사람은 그럼 속죄제만 드렸어도 되는데 꼭 하나님이 굳이 7일, 33일 그리고 이제 14일, 66일을 기다리면서 야 네가 출산하느라 고생했어. 인생에서 힘들었지. 이제 몸 좀 잘 회복하고 사람들하고 격리해서 이제 위생적으로도 너가 보호를 받지만 이제 내가 너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너는 성소에 안 나와도 돼. 사람들이 너 왜 일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도 너는 지금 나를 위해 온전하게 준비되고 있는 순간이야. 여러분 이걸 바꿔 표현해 보면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처절한 몸부림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야 율법적으로 네가 교회를 나가냐 안 나가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은 뭐냐면 너가 온전해지기만 기다린다면 내가 지금 기다리고 고대하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알아?
번제로 네가 나에게 온전하게 다시 드려지기를. 그리고 네가 속죄제라는 것을 통해 부정하게 된 것을 벗어버리는 날을 내가 기다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토록 기다렸던 인생에게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기다려 얘기하세요. 아까 그래서 제가 책 말씀드렸죠. 체리 힐이라는 사람이 기다려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겉표지에 뭐라고 돼 있었다고요? 정말 기다리다가 지친 영혼들을 위하여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시는 말씀. 기다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게 익숙치가 않아요. 아무리 삶의 박물관이라고 얘기해도, 기다림이 많다라고 해도요, 기다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시간을 줍니다. 7절 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를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지금 속죄제가 먼저가 아니에요. 번제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속죄제예요.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나누면서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시간 가운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될 딱 한 가지는요, 이겁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견디기 힘들고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놀라는 때지만, 이거 기억하십시오.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딱 알맞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다림이라는 시간은요, 우리가 아픔이지만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난 사람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딱 알맞은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의 이제 삶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통이라는 터널 지나오셨죠? 기다림이라는 시간 지나오셨죠? 이미. 그리고 나는 지금도 목사님 고통이라는 시간 지나가요. 나는 주체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하나님, 나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두셨습니까, 하나님? 하루도 못 참겠어요. 3달도 못 참겠어요. 아니, 지금 모든 것들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소망으로 나아가라고요? 어떻게 이런 시간을 참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나고 나면 우리 다 알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딱 알맞은 시간만큼만 허락하세요. 내가 죽어 없어질 만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시간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완벽한 시간만큼만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여러분, 광야는 40년이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왜 40년이 찬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40일이 40년이 돼서 왔어요. 40일이라는 시간 가운데 왜 40년이 찼냐면, 하나님의 뜻이 4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그들의 죄악 40년이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시간, 완벽한 시간으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우리는 가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늠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는 딱 알맞은 시간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들 뭐 있습니까? 야,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서 말씀하셨네. 하나님이 그 일을 그렇게 하셨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남자아이는 7일이었고 여자아이는 14일이었고 절대격리 기간과 보통 격리의 기간이 있었어요. 33일이고 66일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상황 따라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누군가는 고통의 순간이 2년이고 누군가는 내가 정말 따분함의 순간이, 외로움의 순간이 20년일 수도 있어요. 그의 전국이 어떻든지 간에 기다림이라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뭘 허락하시는 겁니까? 기다려, 나를. 나도 너를 기다려. 네가 온전해지기를. 내가 너를 보호하기를.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기다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받아보시기를 원하세요? 그 인생 가운데 완전한 번제예요. 완전히 드려짐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드려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 이제 나의 죄악 많음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죄악을 제하는 일들을 하나님 내가 해나갑니다. 이게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12장은요 기다림으로 점칠되어 있어요. 출산을 하는 여인의 기다림,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 다시 기다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 사실은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심을,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신 하나님의 시간임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한 가지만 기억하시라고.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만큼만 하게 허락하신다. 이게 우리의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체리 힐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이제 기다려라는 책을 보면요, 그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30분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30분이 중요하다. 여러분, 마지막 30분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 언제 가장 어둡습니까? 하루에. 그죠? 동이 트기 전입니다. 30분이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요, 기다림의 시간 속에 맨 마지막에 30분, 가장 어려운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순간, 가장 따분한 시간,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냐면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란과 당황스러움이 극에 달하는 기다림의 순간, 바로 앞 모퉁이만 돌면 자유로움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기다림이란 시간 가운데 누가 포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포기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신 적이 있어.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도 짧아도 가늠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라는 시간, 40년의 시간이 인생에겐 길었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응답 안 됩니까? 얘기를 연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포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당신이 안 살아계신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고통 겪는 거 보니까요, 당신은 지금 안 살아계신 것 같아서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못 기다리겠어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30분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30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만의 시간을 허락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오는데 내가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이거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마귀를요, 의인화시켜서 설명합니다. 마귀를 2명으로 의인화시켜요. 고참 마귀가 있는데요, 고참 마귀가 이제 저기 이제 한참 어린 후배 마귀한테 이제 조언해 줍니다. 조언해 주면서 그 조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기다림의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고참 마귀가 후배 마귀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인간, 그들은 말보다는 내적 결심이 중요한 거야. 따라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다 견디겠다고 결심하게 만들어서는 절대 안 돼. 대신 합당한 기간 동안만 견디겠다고 결심하게 만들어야 돼. 어떤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고참 마귀가 그러니까 지금 후배한테, 야, 사람들은 결단하긴 하지만 말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야. 결단하긴 하는데 그 결단이 그 기다림의 시간 모든 것들 가운데 결단하게 하지 말고 조금만 짧게 하면 돼. 조금만.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면서 그 합당한 기간을 결심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합당한 기간이 뭐예요? 우리 보통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나 20일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 나 말씀 안 하시면 나 이제 그만둡니다. 하나님, 나 오늘 말씀 안 하시면 나 이제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하나님, 나 말씀 안 하시면 이제 내가 그냥 결정합니다. 마귀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 어느 기간만 결단하게 하면 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합당한 기간을 믿음의 시험이 지속될 것처럼 보이는 시간보다 더 짧아지게 해야 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믿음의 기간이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 시간이 열흘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참 마귀가, 야, 열흘까지는 안 되고 열흘보다 9일 4시간은 괜찮아. 9일 4시간만 해도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거든. 더 읽을게요. 많이 짧아지지 않아도 괜찮아. 인간의 인내심과 고결함과 용기를 파괴하기 위한 공격에서 재미있는 것은 구원이 거의 시야에 들어온 바로 그 순간에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설령 인간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 해도 말이지.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의인화하여 이야기한 고참마귀가 후배 마귀한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아닌가요? 기다림이란 시간을 지치다 못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아요. 나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나 나름대로의 기간을 하나님도 얘기 안 했는데 내가 결정해.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고 오늘 지금 읽으신 책을 통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사단이 그 기간보다 조금 짧게 한대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은 날 위해 몇 년 기다리셨을까 생각해봐요. 제가 종종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할 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몇 년 기다리셨습니까? 물어봐요. 물론 우리가 짧게는 대학생 때, 학생 때, 어렸을 때 만나면 너무나도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런데 어느 누군가는 혹자는요, 정말 죽기 전까지 기다리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어느 누군가는요, 지금 이제 40년을 기다리고 50년을 기다려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신 거잖아요.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뭐예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동안 그렇게 보호하시고 온전하게 가는 과정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기다림이었대요. 그래서 그 영혼이 번제가 드려지고 속죄가 드려지기를. 여러분, 그래서 오늘 12장의 말씀은 출산에 대한 내용이지만 어떤 출산이냐면 영적인 출산의 내용과 같아요. 그 영혼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하시는 과정들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다를 얘기하는 게 레위기 12장이에요. 레위기 12장을 통해 야, 너만 기다리냐? 나도 널 기다렸어. 사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너 들었으면 좋았을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몇 년 기다리셨냐면요, 제가 27년을 하나님께 도망다니면서 살았어요. 물론 비교적 짧다,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날 기다리셨대. 근데 나는 뭐예요? 하루도 못 기다려. 하나님, 나 일주일만 기다릴 거예요. 하나님, 나 한 달만 기다릴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사단이 우리에게 기다리는 결단하게 만든대요. 그러면서 모퉁이만 돌면 구원이 시야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을 놓도록 만든대요. 여러분, 근데 우리만 기다리는데 지쳤습니까? 사실은 원래 지쳤으면 하나님이 지쳐야지. 야,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너는 왜 또 그대로 있니?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너는 왜 그 자리에 앉아있니?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언제 좀 바뀔래? 라는 얘기를 주님이 그렇게 많이 하시지 않나요? 사실 이게 우리를 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또 뭐예요? 지금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아직 내가 변하지 않은 나의 속죄함이, 아직 온전히 들이지 않은 내 인생의 불온전함이 여러분 제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잖아요. 누가 기다려요? 하나님이 기다려요. 근데 우리는 얘기해요. 하나님, 못 참겠어요.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것을 통해서 얘기하는 바 12장의 얘기는요, 기다림의 점칠이에요. 기다림의 점칠. 우리도 기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는 눈에 가늠되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어려움의 순간을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기 위한 과정들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래에 어떻게 해요? 온전한 번제와 속죄제가 드려질 수 있도록. 그럼 이제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단해야 할 건 이겁니다. 하나님, 끝까지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기간 정해두지 않고요, 내 인생이란 것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평생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는요, 얼마만큼 결단할래? 질문과 똑같아요. 오늘 12장은요, 얼마만큼 결단할래? 여러분, 얼마만큼 결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포기한 선언이 정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내가 가지 않으면 제대로 안 되겠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획하셨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우리가 기다린 것, 하나님의 기다림과 견줄 수 있을까요? 절대 견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영적인 원리를 따라 우리 기간을 합당한 만큼만 결정하지 말자고요. 하나님, 나 이제 이것만큼만 기다려볼게요. 저것만큼만 해볼게요.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다림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은 나를 보호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시간을 지나가게 하신 줄을 믿사오니, 내가 기다린 만큼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뜻의 시간인 줄 아니오니, 하나님, 내가 그거 끝까지 결단할게요.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뭘 해야 될까요?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 동안 나는 뭘 할까예요. 레위기 12장에 있는 이 여인이 9개월 동안 기다렸고요, 7일 절대 격리가 있었고요, 33일이 있었고, 14일이 있었고, 66일이 있었어요.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의 상황이 달랐어요. 여러분들의 기다림의 상황도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동안 뭘 할까요? 그 여인은 뭘 했을까요? 그 여인은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 때마다 뭘 기억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나를 보호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은요, 나를 보호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기다림 속에서 온전해지고, 기다림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다림이 되어야 돼요. 인생 가운데 많이 기다리고 계시죠? 이미 힘든 분들 몇 분 계시죠? 이미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지쳐서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 나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난 정말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서 기다려야 할 것은 우리가 원하는 해답이 아니에요. 이 사람과 함께 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합니까? 못 합니까? 여기를 결단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다림 속에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내가 기다림 속에 찾습니다. 그러면 그 끝난 날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기다리는 순간만큼은 이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주님과. 이거가 이루어지는 기다림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그 기다림이라는 것들, 이 시간의 연속 속에 이 기다림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위해서요, 우리 오늘 결단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 앞에라는 찬양이거든요. 우리 주 앞에 찬양하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